한 2년여에 걸쳐서 우리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요한복음을 마무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주일 예배의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저 자신도 이 말씀은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을 가지고 매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리즈의 제 주제를 흙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를 해서 우리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 중에 왜 첫 번째로 흙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64장 8절을 나눴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갑자기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어떤 인생을 사는 존재여야 되는지를 스스로 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똑똑한 녀석, 네가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같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존재로 살고 있구나. 못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착하다고 그러는데 남들은 하나도 그 사람이 착한 걸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자아라고 하죠. 내가 누구냐는 건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자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만, 데카르트가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를 통해서 이 근대 사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 그걸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사물의 모든 것들을 보려고 했던 그 철학적 사고가 현대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결국은 진리, 철학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진리의 출발점은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만 그때부터 진리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또 더불어 이 시대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껴질 때, 인생에 낙심할 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신의 자아가 상처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자아가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불행감을 느끼고, 또 자기 자아가 상처받았을 때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자존심 상해. 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 내가 요즘 자신감이 없어. 거기에 가장 앞에 나오는 한자가 뭐예요? 자기 자자를 쓴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툭 떨어졌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또 뭐예요? 난 자존심이 상해.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자아가 상처받았는가 상처받지 않았는가, 이 자아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를 저는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자아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걸 잊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중독에 빠지면 그 순간은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뭐에 몰입하면 사람들이 그 순간 자기를 잊어버리는 시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정말 실망되고 또 상심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잠시 볼 수 없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고통으로부터 잠깐이지만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편안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존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중독에 잘 안 빠져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자신감을 잃어버린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존심, 자기 존중감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초라한 나,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나쁜 중독에 빠지면 뭐 마약이라든지 술 중독에 빠지는 거고요. 아주 나쁘지 않은 중독에 빠진 것 중에는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자존감, 자아가 훼손되거나 상처받았을 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64장 8절을 읽기 전에 그 앞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못하는 거야. 난 정말 부정한 자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야. 정말 내 의가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이런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윤리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보니까 다 잎사귀가 시든 것처럼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자아가 훼손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해버리고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가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64장 8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도 참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 인생이 어려움이니까 내가 이렇게 참 못난 인간이었구나. 그걸 느꼈을 때 너무너무 내 자신이 처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에 그러나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흙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오늘 이 6절에서 고백한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이 너무 부정한 자처럼 보이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 같이 보이고 내 인생이 시들은 잎사귀처럼 느껴지며 우리 죄악이 막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나를 막 휩쓸고 있던 그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흙이라는 존재라는 것, 흙이라는 자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나는 이런 초라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고백하는 이 그러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이제부터 영어로 치면 and now 그리고 이제라는 단어를 쓴다. 조금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도덕적인 줄 알았더니 내 인생에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내가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 되는구나. 난 그래도 참 인품이 있고 인격이 있고 사람이 좀 그래도 중심이 있는 사람을 생각했지만 내 인생에 문제가 바람이 부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연약하게 흔들리는 초라한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러나 and now 그러나 이제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진흙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삶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존재이죠. 사람들이 나를 존귀한 자로 보면 내가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람이 나를 형편없다고 하면 나는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흙이다.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마침 이 시내산 밑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 눈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이게 불이 탔으면 나무가 싹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무는 나무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은 계속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전등불처럼.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확 타고 나면 재만 남거나 그 나무가 그냥 싹 가루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무는 나무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타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하구나 하고는 그것을 좀 멀리서 바라보다가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모세가 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근데 여기서 저는 인상적인 문장이 뭐냐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 신의 산을 처음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위에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산,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던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지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밑에는 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모세는 여러 번, 혹은 적어도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곳에 양을 칠 수 있는 목초지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목초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는 처음 가는 것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드로 밑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으면 40년 동안 이 호렙산 옆에 목초지를 처음 가봤겠어요? 이 당시 유목민들은 일정한 지역, 겨울에는 여기, 봄에는 이쪽, 가을에는 저쪽 하면서 지역마다 다니는 자기들만의 코스가 있었다면, 아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을 키웠던 모세라면 적어도 40번 이상은 그 옆을 지나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모세는 거룩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산이라더라, 산이 있네, 그 정도. 그리고 그 밑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혹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을 본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탔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꼬데시 아다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꼬데시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아다마. 이 아다마라는 것은 땅이라는 뜻도 있고요, 흙이라는 뜻도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아담. 우리가 아다마 이렇게 쓰지만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아담. 구분하려고 아다마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담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흙이면서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다. 근데 어떤 흙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 속한 흙.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흙이라는 그 자아 정체성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느 자리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흙,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존재도 존재인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황금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무슨 보좌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아담, 흙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은 지저분하고 맨발은 깨끗해서 그랬을까요? 이 신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게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모자와 옷과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급을 상징하든지 그 사람이 어느 부족 사람인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국의 그 소수 민족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요, 옆 동네지만 부족이 다르면 벌써 모자가 다르고 옷이 달라요. 뭐 신발까지는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은 뭐예요? 그 사회가, 인간 사회가 만들어준 정체성이에요. 너는 이 미디안 족속의 양치는 그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은 그가 누구냐를 세상이 말해주는 하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난 얘기는 단지 그냥 그의 부정함, 정결을 위한 의식임과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이 규정해준 나, 세상이 말하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너로 내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흑 아담아. 우리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당신은 흑덩이입니다. 흑덩이인데 뭐 이렇게 자신감 잘난 척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다 흑덩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뭐라고 말했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넌 그런 존재인 걸 잊어버리니까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흙덩이입니다. 그걸 제가 잊고 살았네요. 세상이라는 신발을 신고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집중해 살다가 내가 정말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흙덩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이군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흙덩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흙의 가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흙을 다루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흙을 농부가 사용하면은 그 흙은 과일을 맺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 흙을 뭐 우리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사용하면요, 그 예쁜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처럼,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나를 누구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주님의 손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만든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나. 세상의 신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나, 그게 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자신이 흙인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난 척하면 이러세요. 아이고 아담아, 이놈의 흙덩이야. 그러면 기분 나빠하니까 뭐라고요? 옆 사람 보고 할까? 아이고 아담아, 잘난 척하지 마라. 우리가 자꾸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라는 걸 잊고 있다, 흙덩이라는 걸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견디지 못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들 발치에 흘러다니는 흙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흙이라고요? 꼬데시 아담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사용하려고 하는 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토기장이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누구로 바라본다고요? 나를 빚으시려고 하시는 토기장이시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 이것은 창조의 주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으니. 저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이상해요.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나를 낳은 걸로 알았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러지? 이상하네, 늘 그 말이.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릴 때 해석을 했어요. 어차피 낳는 것도 엄마고 기른 것도 엄마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옛날에 그 명심보감을 쓴 사람이 그럼 아버지 낳은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게.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 가족들의 비전, 가치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조타수 선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자녀들의 가치관이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것을 선함이고 어떤 것을 인생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냐가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둑질하는 게 인생의, 나는 궤도루팡이 내 인생의 모델이야 그러면 자녀들 100% 누가 될까요? 그럼 다 도둑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부모의 존재는 이 자녀들에게 그 외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가치관에 있어서 적어도 80% 이상을 만들어내는 주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가치라는 거예요. 나머지 20%가 세상이 만들고 사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죄인일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저 녀석은 왜 저러냐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그렇지.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서 속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가슴 치면서, 절대로 가슴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쳐보세요. 아이고, 내가 만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만들었으면 더 멋진 자녀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존재라는 게 그런 존재죠. 적어도 자녀들의 모든 모습의 80%는 부모가 만든 거예요. 20%만 세상이 만들어준 거예요. 학교, 사회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DNA,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들이 적어도 그 자녀들에게는 80% 이상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런 존재, 부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다는 것은 단지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도록 누구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고요?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업,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어서 하는 후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느냐.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정체성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신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의 삶은 너의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들, 그 사업을 물려받고 이어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인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나라를 위해서 너도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요즘은 식당들 가보면요, 저기 부모랑 같이 일하는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마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던 그 사업을 이어서 하겠다라는 유업을 잇는 마음이 있겠죠. 되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보면 사장님들이 우리 딸이 도와준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줄 때 하나님은 기뻐서 뭐라, 아이고 우리 딸이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린 죄와 욕망의 삶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나는 진흙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는 순간, 우린 죄와 욕망의 그 먼지 티끌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는요, 죄와 욕망에 집단 감염된 세대예요. 사람들 보면 다
확진자들 같아. 뭘로 확진자요? 밥으로 확진자가 아니라 죄와 욕망에 배불러 있는 자들 같아. 그런 세대 가운데서 그 병든 삶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그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내시도록 나를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불뱀들, 인간들의 그 죄와 욕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허락하셨죠.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모양의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은 그 불뱀에 물린 그 독으로부터 해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본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은 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죄와 욕망에 물려서 이 감염된 인생과 같은 죄와 욕망에 중독되어 사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 앞에 서 있는 진흙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죄와 욕망이 우리 안에서 싹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너무 이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마음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욕망에 흥분되어져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마치 불뱀, 구리뱀을 바라보듯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죄와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왜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왜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왜 이런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지금, 아까도 읽었던 그 아타, 그러나, and now, 이 지금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타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말이 얼마나 멋진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의 손으로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지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지으시다라는 말이 마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제작했다, 생산품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생산하신 Made in Jesus, Made in God이라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가면은 이 구두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역 뒤쪽에 구두거리 가면요, 이 수제화들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이 모여 있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막 앞에 구두도 진열해 놓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냥 일반적인 구두를 만드는 상점이 있고요. 소위 명인들이 만드는 구두를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명인들이 만드는 구두를 파는 곳은 비싸요. 거기 정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맞춤형 구두, 자기 발에 딱 맞는 편한 구두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두 종류에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다 내놓고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구두를 막 쭉 내놓고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가게가 있고, 거기엔 명인들 아무나 못 사는 비싼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늘 그 저렴한 것만 신었지만 뭔가 이 명인들이 만든 구두는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뭐 가죽이 다르든 뭐가 다르든 다른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같은 재료를 썼겠죠. 아니면 재료라도 좀 좋은 재료를 썼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 기본적으로 뭐 소가죽이든 무슨 가죽이든 쓰고 다 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그것은 가치 있는 귀한 신발이 되기도 하고 또 그냥 평범한 신발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린 모두 다 주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우스갯 얘기가 있었죠. 그 무슨 대형
마트에서 대형 그 슈퍼마켓 같은 그런 대형 마트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쇼핑용 백 같은 것을 저 프랑스의 유명한 이 명품 브랜드에서 만들었더니 그게 또 인기를 떨어 해가지고 뭐 그게 수십만 원 했다가 하면서 이게 어떻게 수십만 원 되냐, 이거 저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공짜로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수십만 원씩 팔아먹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하는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명인이 만든 거고 이건 그냥 대충 기계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좋은 소가죽으로만 구두를 만드시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황금으로만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토기장이. 그 흙, 투박한 흙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빚으시면 그 순간부터 그 그릇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명인이 만든 그릇이래. 그럼 그건 이미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면 지금 내 삶의 그 부족함과 결핍의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지으셨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초라함이 있고 왜 이런 결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제작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명인이 만드는 구두든 그냥 평범한 구두를 제작하는 제작인이 만드는 구두든 처음 구두를 만들 때는 뭘 해야 돼요? 가죽을 잘라야 되고 구두 밑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완전한 이유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만족함이 없고 내 삶에 이 부족함이 많고 결핍이 많을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 만드는 순간 우리 메이드 인 갓,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또 왜 내 삶에 이런 부족함과 결핍과 만족이 부족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에 맞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생을 해체해서 풀어놓고 다시 만들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 어디 그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귀한 찻잔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나? 나는 좀 크게 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나는 너를 발 닦는 그릇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그 차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찻잔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느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삶에 이 부족함과 결핍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강력하게 편집 작업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내가 잘 못 쓰겠구나. 좀 밟아서 좀 진이겨서 찰기도 좀 주고 좀 불순물도 좀 빼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만드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야겠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막 채에다 거르기도 하고 어디 도자기를 만드는 걸 봤더니 그 흙이 그냥 흙이 아니라 돌덩이 같은 흙이더라고요. 그걸 막 곱게 빠더라고요. 빠서 밀가루보다 더 곱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반죽해서 그릇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환난과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부족과 결핍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실망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존재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빚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지금 내 삶이 뭔가 불완전하고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직 덜 됐기 때문이에요. 그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빚어가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덜 되어 있어도 이것은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치 그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감이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는 진을기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지금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이 좋은 찬양을 또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처럼 한번 오늘도 한번 그 찬양을 함께 나누어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잖아요. 도대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쩌면 주님도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흙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의 육신은 주님께서 이미 다 빚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지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인생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면서 지난 33년 동안 빚어 가셨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위에 서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다 만드신 것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다 빚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존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빚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는 그 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너 인생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난 다 이루었다. 너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나는 다 이루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손에 맡겨진 진흙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 보이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 내려놓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부심,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도록. 여러분, 단단한 돌은 좋은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잘게 부서져서 흙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자신감, 여러분들의 자존감,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잘게 부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게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망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은 지금 내 신을 벗고 하나님에 속한 진흙이 되어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